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하는 이유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 설명들을 조합해 보면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표적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으로부터 한 13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 집안과 관련이 있는 집안의 결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까지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예수의 어머니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예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의 존재부터 그가 가진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번역한 헬레어 귀나이는 어머니에게 쓰는 표현치고는 매우 무례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문장은 여성을 매우 존중하여 높여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십자가 위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확한 단어가 없어서 여자여라고 쓰였지만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여자여라고 또는 존경하는 여자여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근데 어머니도 이러한 것에 대해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 신분에 대한 표현과 인정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매형이 목사님인데 제가 사역을 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매형이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형님 누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홍 목사님이라고 깍듯이 부릅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집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누님 형님이라 부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 공적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며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번역은 매우 딱 잘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와 당신에게 그 일은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원래 성격이 청개구리 같아서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뒤로 가서는 또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뭐 이런 표현 아실려나 모르지만 츤데레 성격이라 앞에는 무뚝뚝한데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신 걸까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인간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이적은 예수님이 광야의 시절부터 그런 시험부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필요를 통해 진정한 필요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하시지 않고 메시아적 소명과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밝히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는 좀 어렵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인데 이 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번 나오는데 표적을 행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리키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사가 완성되는 영광의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영광은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날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때가 아니지만 그때를 예표하기 위해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지만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그날을 향해 가란, 그곳을 바라보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표지판, 그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이 그건 아닌데, 뭐 진주 IC, 통영 IC라는 표지판을 보면 그게 저기 아니잖아요. 톨게이트가 아닌데도 그걸 보면서 아, 저기 가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조명하는 것들을 보라는 요한복음의 그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만 해석되면 이 표적이 완전히 이해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매우 불친절하게 썼지만 단서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그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 강해가 아닌 해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식사를 할 때 씻는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로서 한 통이 보통 40리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 뭐 80리터에서 120리터까지 담겨있는, 100리터면 거의 우리 쓰레기 봉투가 100리터잖아요. 거의 장독대만한 뭐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이 씻는 것들은 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나 더러운 것들을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은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높바다에서 손을 씻는 것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원래 성경에 있는 전통은 아니고 후대에 생긴 전통 같습니다. 이런 규례는 성경에 이렇게 하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례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전에 이런 정결례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이 말하는 규례가 아닌 너희가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냐고 강요하냐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혼을 내는 장면 가운데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후대 이제 장로들이 어떤 이런 걸 해야 우리가 또 죄가 씻어진다 이런 만들어진 어떤 규례인 거죠. 우리도 교회가 보면 교회나 어떤 것들 보면 보통 어떤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전통이 되고 그걸 안 지키면 마치 뭐 큰일 났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더 우선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을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 정결례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정결 예와는 달리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은 우리가 제정한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정한 예식이고 그 예식에서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항아리가 비어서 그런 것인데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잘못된 규례나 또 율법을 바로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2장 후반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이 타락된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니고데마의 대화를 통해서 행위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므로 잘못된 인식의 규례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어느 곳에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정결례의 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죄 씻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겁니다. 더불어 이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를 의미하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신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그 잔치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축제와 같은 영생을 누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간이 만든 정결례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며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 진짜 포도주, 가장 값진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물은 마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인 포도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죄가 보혈의 피로 영원히 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게, 잘못된 율법, 무너진 율법,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또 무너진 어떤 율법의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떠한 방식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